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우리는 이 슬로보앗의 가문이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아갔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또 그들에게 이제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에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그 아비의 형제에게, 아비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게 그 기업을 나누어 주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은 이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속한 지파의 두령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직 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 모세가 지도자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격적인 시작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받기 전이야. 받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비도 뽑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는 거야. 이런 걸 보면서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의 믿음은 확실히 그 분량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1세대는요,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보고 뭐합니까? 오히려 믿음의 확신을 불태우면, 와, 우리가 나가자!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한데,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해요. 근데 광야 2세대는요, 그 1세대를 교훈 삼아서요, 아주 신앙교육이 잘 됐어. 물론 그 중간중간 가운데 역시나 연약함과 부족함과 범죄함들을 드러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던 걸 봅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고 한 기업 중에 이 기업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 사실 이게 슬로보앗의 딸들로 대변돼서 그렇지 그렇게 아들이 없이 그 후사를 이을 수 없는 이 가문의 문제가 이스라엘 전체에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기업의 땅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자신들이 소유하게 될 이 기업이 어디에서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이해하는 관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의 생업을 책임지는 나머지 11지파가 자신들의 분량을 떼어주어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지금도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아직 받지도 못한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걸어다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두령들이 묻습니다.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고 그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면은 그 땅이 그 지파의 남자들에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자들에게는 그때 당시 어떤 경제, 소유 이런 개념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4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희년을 당해서 희년이 찾아와서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라면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령들이요, 그게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요, 실질적으로 잘 안 지켜지고 있음을 또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라.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결혼할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지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지파의 남자와만 결혼해야 한다는 울타리가 쳐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구속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려고, 결국에는 니들이 그걸 따먹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범죄하며 너희들이 그 비참하게 살아갈 것을 내가 너무나도 기대하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주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게 해놔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이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뭐합니까? 어린 자녀들이 뭐든지 다 하게 내비둬요. 어린 자녀들이 뭐든지 다 하게 내비둬요. 그래, 가스레인지가 켜보고 싶어? 가서 켜. 뜨거운 물도 네가 마음대로 이렇게 틀어보고 싶어? 가서 틀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가서 일일이 다 챙기면서 돌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울타리를 치고 우리가 제한하잖아. 하지만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더욱 확실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거잖아요.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허락하신 이 지파 안에서만 허용되는 결혼도요, 어떻게 보면 울타리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요, 그들을요 품어주신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슬로브핫의 딸들이 지파 내에서만 시집갈 수 있지만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 안에서 다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그들의 자유의지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이게 다르게 해석한다, 이게 조금 더 이제 요즘 현대의 관점에 맞춰서 해석을 해본다면요,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지만 결혼할 때 따질 게 없는 거야. 조건을 따질 것도 없어. 아무튼 너희와 같은 지파 안에 있다는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외적인 조건들을 세우는 거죠. 외적인 조건들을 세워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지, 요즘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또 아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지금의 이혼율이나 어떤 혼인의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이미 수천 년 전에도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도 보시면,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전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리고 10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명한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리라. 마음대로 결혼을 하라고 했고 그들이 보기에 가장 이 합당한 짝들과 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5딸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 사람들은 이 므낫세 지파잖아. 므낫세 지파예요. 뭐 유다 지파도 아니야. 베냐민 지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왜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요, 뭐 하신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셨던 거죠. 왜냐면은 첫째로는 그들이요, 10절에 보시면은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즉각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뭐냐면은요, 처음에 모세를 찾아와서 그 기업의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남자와 여자, 이 남녀노소, 뭐 어떤 신분의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슬로보아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분량에 만족하여라. 처음부터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실 때 각 지파에 맞는 분량만큼 주신 거니까 그거에 만족해야지 다른 지파의 것들을 그렇게 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가장 맞는 직분을 주셨고요, 가장 맞는 분량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분량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요, 충성되고 가치 있는 자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슬로보앗의 딸들처럼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분량에 여러분 만족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